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32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서양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불선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유불선 합일에 대해서는 우리 한민족의 그 철학 체계에서 항상 논의되어 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서양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거의 그 신앙하시는 사람들이 1300만 이상이 되니까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신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 원형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을 했는데요. 그거는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고 우리가 뭐 조선 사회가 유학 사회다. 그래도 성리학 사회인데 조선 유학자들이 지배하던 사상적으로 지배하던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 주자 성리학의 그것이 이렇게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공자, 문왕과 주공 그리고 복희씨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복희씨가 동양 철학의 시조죠. 이분이 하도를 토대로 해서 이런 팔계를 그리면서 동양 철학이 시작이 된 것인데 바로 이 복희가 나타내고 있는 요 복희 여화도 자체가 일종의 주자의 성리학의 그 무의고곡도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주자의 그 성리학 자체도 사실은 그 동일한 그 공울영부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성경의 에덴 동산 신화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공울영부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불성 기독교는 완전히 동일한 원형이다. 다 그 원형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유불성과 기독교는 완전히 동일한 이런 원형을 기반하고 있다. 동일한 우주 자연과 인류 진화의 원리에 완전히 동일한 우주 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라는 그 원형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교고 기독교가 불교고 기독교가 선도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불성 기독교는 다 합해지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과학이라든가 또 오늘날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어떤 이런 무의식적인 심리학으로 이제는 인간의 그 변화를 이제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나 철학을 넘어서 이제 심리학적인 초월 내재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는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무신론적인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원리가 같아요. 그 원리가 그게 궁을영부 원리는 궁을영부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을영부 메커니즘만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이 모든 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을영부 메커니즘이 사실은 우리 그 최수원 선생께서 동학을 창도하실 때 이걸 가지고 동학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눠서 보면 이제는 서양권에서는 우리가 서양 철학의 모든 비전 철학의 바탕에는 카발라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타로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카발라를 설명하기 위한 틀이거든요. 타로들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동양 철학은 뭐예요? 동양 역학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에서 어디서 출발을 했냐라고 하냐면은 이 그 카발라 서양 철학의 서양의 그 비전 철학의 기둥이고 동양 철학은 동양 역학의 이 기둥인데 이 두 개가 다 배달 신시의 근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내가 추적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 뭐 보면 환단고기 같은 걸 보면은 좀 그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달신시국이라고 있는데 일련
선사가 쓴 삼국유사의 그 단군 신화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가 있고, 이렇게 환단고기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환웅을 18명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발완, 거블리, 오야고, 모사라, 태우이, 나이발, 거래안, 안부련, 양운, 갈고, 거야발, 주신, 주무신, 싸와라, 싸오지, 치액특, 축다리, 혁다색, 거불단, 이렇게 18명의 환웅의 명단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배달신시국에 있어서의 우리가 다섯 번째 태우이 환웅이라고 있는데요. 태우이 환웅이 바로 복희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이분이.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왔다. 우리 한국, 우리 민족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해왔다고 하는. 그래서 태우이 환웅이 다섯 번째라,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 환웅 계보에서 다섯 번째다. 요 태우이, 여기에 있는 태우이 환웅. 요의 다섯 번째니까, 요 다섯 번째죠. 기원전 3512년으로 여기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 복희씨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동양 철학은 어디서 기원은 동양 철학은 배달신시에 기원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 그 세계에서의 어떤 다루던 그 학문이 이제는 중국 철학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런 하도와 팔계 개념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동양 철학이 전개가 된 것이고, 이제 성리학까지 이렇게 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 환웅의 이름들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환웅이 거발환이란 말이에요. 거발환. 그 다음에 거블리. 요 표현이 뭐가 이게 돼요? 거발환, 거블리라는. 거블리, 거발환. 거발환, 거블리. 요 이름이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요 이름들이 카발라하고 비슷해요. 카발라, 그러니까 거발란이라는 이름이 카발라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요게 요 환자 자체가 알 환자거든요. 알을 또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말 환자인데, 편말하면서 요게 환이라는 같은 발음 알이라는 뜻이야, 이게 원래. 알이기 때문에 이게 요게 거발환이라는 게 거발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발알. 이게 카발라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게 커블리도 카발라 계통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달신시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는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좀 더 제가 깊이 설명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설명한 것이 천부경 강의에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 되는데요. 제 조아TV 채널을 보면은, 여기 제가 굉장히 많은 무료 강좌들을 해놨는데, 여기에 한민족,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려면은, 한민족 사상의 원형과 비밀 강좌만 29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0-50분 되는 강좌들이 각 강좌마다. 그 다음에 여기 천부경 강해라고 하는 것도 28개 강좌가 있어요. 용어 비결이만 45번째네. 그 다음에 야산홍역, 요한복음 강론, 방야심경, 개벽장 강등산에 대한 거, 미륵불 강좌, 노자 도덕경 강좌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상과 카발라, 그러니까 서양의 카발라의 그거를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 배달신시에서 카발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천부경 강에 제가 내용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고신화와 배달신시 그 개념에서 카발라로 주로 천부경을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카발라 사상도 이 배달신시에서 전개가 된 거기 때문에, 동서양 철학, 동서양의 종교가 철학의 뿌리가 되는 그것이 다 사실은 우리 배달신시국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풍류도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치원, 우리가 왜 이제는 요 최치원 선생을 좀 봐야 되냐면은 최치원, 고은 최치원 선생인데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인데 이분이 이제 풍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이분이 쓴 기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걸 풍류라고 한다라고 나 풍류. 현묘지도가 있는데 최천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현묘지도가 있다는 현묘지도라고 해요. 현묘한 도가 있어가지고 현묘지도 풍류라고 하는 풍류라고 한다고 하느냐, 풍류. 자, 풍류도. 그래서 풍류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은 우리 한민족의 그 철학을 풍류도로 본 거죠. 풍류도라고 하는데, 그 교로가 창설된 내역은 바로 선사에 쓰여있다는, 신선의 역사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선도가 우리 한민족 사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라, 선도. 그러니까 선도를 모르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동학의 창도하신 최수훈 선생께서 궁을영부를 선약으로 표현했고 또 이루려고 하는 세상을 지상선국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선의 나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사지학으로 이걸 또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삼신상 불사약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선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선도를 모르면 뭐가 모르는 거예요. 선도를 모르면 그러니까 동학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를 모르면 동학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도울 선생은 선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선도를 모르면 동학을 모르는데 선도 공부는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도울 선생. 그러니까 선도를 알아야 되는데 최치원 선생은 뭐라 하냐면은 이 풍류도 자체가 선도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걸 풍류라고 하는데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설한 내역은 선사에 쓰여져 있으니까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류도는 선도다 이렇게 일단은 볼수있어요. 선도다. 그래서 그런데 이 풍류도는 선도인데 그 선도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것은 바로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은 실은 삼교, 유불도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접하군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물과 만나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접하군생하는, 변화시켜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어떤 접하군생 원리로 이 삼도, 그러니까 삼교, 유불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풍류도는 선도를 중심으로 유불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도교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선도와 도교는 조금 틀리죠. 선도를 종교화한 게 이제 도교니까 도교를 합의란다라고 합의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풍류도는 선도 입장에서 유불도를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심이 선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도교는 선도의 종교화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불선 합일 사상은 우리 한민족 사상이에요. 유불선 합일 사상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사상이 유불선 합일 사상이네. 우리 한민족 사상이. 그런데 여기서 특히 우리 입장은 뭐냐면은 선도 중심으로 합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 사상이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도울 선생이 이제 동경대전 강의를 하실 때 우리가 동학에서 우리가 최수훈 선생께서 선약이다, 지상선국을 만든다, 불사지학이다, 삼신산 불로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도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도사상 중심으로서 유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를 모르면 동학을 모른다. 다시 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도가 사실은 풍요도라고 하는 거죠. 선도가 사실은 풍요도야.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 풍요도를 어떻게들 인식을 하고 있냐. 이제 요거를 이제 그 풍요도가 선도인데 왜 풍요도라고 하는 거냐. 자, 여기 이제 뭐 요즘에 이제는 그 최치원 선생의 그 사상을 가지고 굉장히 그 한국 우리 내부의 학자들도 많이 연구들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은 최치원에서 인문학적 가치 학술대회에서 2021년 3월 23월 26일 날 뭐 경주 화백 컨센터 컨벤션 뷰로 300시호에서 뭐 이런 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거 주최를 해가지고 이런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런 학술대회들을 많이 합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 그래서 이 고은 최치원 선생의 이 말씀하시는 이 현묘지도로서의 우리 한민족 사상의 풍요도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 왜 기록은 지금 기록이 이거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나라의 풍요도라는 현묘한도가 있어서 백성을 교화해 왔으면 유불선 3교를 포함하고 있고 그 연원은 선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삼국사기에 날랑비서문에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날랑비서문에 이렇게 날랑비서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 문장에 이 문장이 있는 거죠.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풍류도를 얘기하는 거 되고 우리가 고대 신라 시대의 그 화랑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수련을 풍류도 수련을 했다. 이렇게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살을 붙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학술대회 같은 걸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만 풍류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무슨 개념이라는 건 아직 모른다는 거죠. 이게 아예 참 그 어려운 점이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최치원 선생이 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 천부경이라는 거 있죠. 천부경이 지금 우리 그 한국 한민족 사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경전이 천부경이잖아요. 근데 이 천부경을 사실은 최치원 선생이 남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은 전병훈이라는 분이 쓴 정신철학 통편에 1920년에 쓰신 자료를 보면은 동방의 현인 선진,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치원을 뭐라고, 이 최치원 선생을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분이. 동방의 현인이다. 근데 선진이다. 선진은 뭐 신선이면서 진인이다. 그러니까 최치원을 뭐라 그러지? 신선으로 본 거죠. 여기서는 동방의 현인 선진 최치원이 말하기를 당군의 천부경 81자는 그렇죠. 천부경 81자는 신지의 전문인데 신지는 이제 배달신시에서 뭐 이런 역할을 맡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그 분을 얘기하는 건데 신지라는 직책이 있다고 합니다. 신지의 전문인데 옛 비석에서 발견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배달신시 우리가 천부경도 배달신시에서 이제 기원을 하는 것인데 요거를 최치원 선생이 이거를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그 글자를 해석하고 다시 묘황산에로 추정되는 백산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새겨놨던 거를 나중에 뭐 개연수라는 분이 그걸 또 발견을 해가지고 오늘날 알려진 게 이 천부경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최치원 선생이 사실은 천부경을 배달신시에 그 기원하는 이 천부경을 자신이 발견하고 이걸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묘황산에 했으니까 이 최치원 선생의 또 학문적 안에는 이 천부경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부경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최치원 선생은 천부경, 풍류도.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천부경과 풍류도가 있어요. 천부경, 풍류도. 그러면서 이분은 선도 중심으로서 유불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으로 또 알려진다. 근데 중국에서 뭐 공부를 하셔가지고 토항소경문 쓴 거는 다들 아실 거네, 최치원 선생이. 근데 이 신라로 와가지고 나중에 신선이 됐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분이 지금 동학에 그 우리 최수훈 선생과 이분이 오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최수훈 선생이 뭐냐면은 최수는
최치원의 수은 선생은 최치원 선생이 25대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묘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은 선생은 최치원 선생 둘 다 최씨잖아요. 최씨. 그러니까 경주최 둘 다 경주최란 말이야. 근데 경주 최씨의 시조가 경주 최초의 시조가 최치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주 최씨의 25대 직계 후손이 최재우고 최순 선생이고, 그리고 이 최재우 선생으로부터 뭐가 나오래? 궁울영부가 나오는 거죠. 궁울영부가. 그러니까 이 천부경과 풍류도와 궁울영부는 이 최씨 가문에 있어서의 어떤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계통의 학문이 유교가 아니고 성리학이니 뭐니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이 천부경과 풍류도에 기초로 해가지고 사실 궁울영부의 뿌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을 이해하고 풍류도를 이해하고 궁울영부를, 이것을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부경과 풍류도와 궁울영부가 사실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궁울영부의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최치원의 천부경과 풍류도와 최순 선생의 궁울영부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좌를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왜 또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달신시에서 지금 태오복희라고 하는 분이 지금 배달신시의 태우이 환웅의 다섯 번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라고 했죠. 태오복희 씨가. 근데 태오복희 씨가 막내 아들인데 이 분의 성이 풍씨야, 풍씨. 풍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분도 풍이야. 바람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성씨가 풍입니다, 풍. 인류 최초의 성씨가 풍씨인데, 이 태오복희씨가, 요게 풍이란 얘기예요, 풍.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성씨. 이걸 좀 짧게요. 인류 최초 성,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인류 최초 성씨라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인류 최초 성씨라고만 아시면 돼요. 인류 최초의 성씨가 풍씨인데 이 복희가 풍씨라고 하는 거죠. 풍씨.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풍류의 여러 지금 배달신시의 태오복희가 풍씨인데, 그러니까 이 풍류도가 어디서 기원을 한다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최치원 선생의 풍류도라고 하는 이 풍류도가 사실은 이 태오복희가 풍씨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씨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오복희가 그런데 궁울영부 메커니즘, 태오복희 여화가 이렇게 있는 게 궁울영부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태오복희가 풍씨라는 것과 이 풍씨가 곧 풍류도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궁울영부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떨어지지 않는 이게 통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풍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사실 풍류도가 뭔지 제대로 아시는 사람이 없어요. 국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자, 풍류도가 뭐냐. 그냥 통일신라 시대 화랑들이 그거 가지고 돌을 닦은 그걸 풍류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궁울영부도다. 이거 궁울영부도예요. 근데 왜 풍류도라고 하느냐라는 거를 제가 왜 풍이냐, 왜 풍이라고 하는 거냐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풍이냐. 풍류도. 그래서 이 이치를 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항상 설명하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풍류라고 하는 것이냐, 왜 풍류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테오보키시가 뭐예요? 테오보키시가 지금 풍산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풍산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풍산. 그래서 제가 풍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풍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테오보키시가 자라니 풍산, 그리고 수확한 풍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왜 근데 에덴 동산을 풍산이라고 하는 거냐 보면은, 이 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테오보키가 뭘 했어요? 하도를 기초로 해서 8개를 창제했잖아요. 근데 그 8개는 테오보키의 8개에 보면은, 여기 테오보키의 8개가 이렇게 죠 8개. 테오보키의 8개를 보면은 여기서 요 8개 구조에서 바람을 뜻하는 바람을 뜻하는 괴가 있어요. 바람을 뜻하는, 우리말로 바람이잖아, 바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람인데, 우리 한국말로, 저기는, 이 바람이라는 말도 원래 풍에서 나온 거예요. 풍이라는 말에서 바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바람이란 말과 풍이라는 말과 기원이 같아요, 원래. 바람과 풍은 어원이 같아요. 예. 이거는 언어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바람과 풍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자로 풍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말 바람이라는 거라, 그래서 바람풍 이렇게 하죠. 바람풍. 그러니까 뜻과 의미 바람풍이잖아요. 근데 바람과 풍이 어원이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거를 나타내는 그 괴가 있는데, 그 괴가 손풍계라는 거예요. 손풍계. 여기 보면은 이제는 주역 64개 보면 여기 쭉 괴가 있으면 여기 보면 소나절에 요 손풍이 바로 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손괴가, 우리가 지금 역괴상에서 제일 중요한 괴가 사실은 손괴예요. 손괴. 여기에 요 손괴가 요 손괴가 어디 있는 게냐면 요게 손괴란 말이에요. 손괴.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진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간산괴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간산괴니까 요게 산이란 말이에요. 간산. 그 다음에 이거 진괴는 뭐냐면 벼락을 뜻해. 벼락, 뇌. 그러니까 뇌. 여기는 손괴는 바람을 뜻하고, 진괴는, 그러니까 요거는 바람이죠. 요거는 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진괴는 뭐가 되냐면은, 요거는 뇌란 말이에요. 뇌. 뇌. 우레로 했잖아요. 뇌. 그리고 진괴. 이게 진괴는 뇌에 해당된다는 진괴. 진괴는 뇌다. 뇌. 그러니까 벼락이죠. 벼락. 우레. 그 다음에 여기 간괴가 밑에 있는데, 간괴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간괴는 자연물로 뜻할 때 간괴는 간괴가 뜻하는 거는 산이란 말이야. 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가 간괴가 요게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이고, 진괴는 뇌면서 양목을 뜻해. 양목. 그러니까 음목, 양목 중에 양목. 그러니까 양목. 그러니까 목이죠. 목. 수화목금토 할 때 목. 그리고 풍괴는 음목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진괴가 또 뭐를 뜻하냐면은 용을 뜻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닭을 뜻해요. 닭.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야? 여기 지금 요게 용에서 닭으로 올라가는. 자,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지금 요 알 속에서 지금 용과 그 날개 달린 닭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산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요 안에 있는 구조를 요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면, 요거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나무를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요 안에 알 속에 요렇게 나무 구조로 요렇게 돼 있는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간괴와 간괴의 그 진괴가 양목이니까 나무의 기둥을 뜻하고 요거는 그 나무의 그 가지를 뜻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요게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면서 사실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이 하나의 나무가 돼가고 있는 거죠. 하나의 나무로 이렇게 나오는 알 속에서는 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면서 알 속에다가 하나의 나무를 만들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음양 합덕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알 속에서 하나로 만든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여기에 지금 바람이 이렇게 꼬여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바람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 우리가 뱀이라는 말 있잖아요. 뱀이라는 말이 바람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또. 뱀. 그래서 이 손개를 잘 보면은 손이라는 한자를 잘 보면은 뱀이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는 손이라는 한자 제가 다른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게 뱀사자란 말이야. 뱀이 두 마리가 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뱀 두 마리죠. 뱀 두 마리가 이게 지금 뱀 두 마리가 같이 있는 구조잖아요. 요게 풍이라고 하네.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가 풍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바람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우리의 이 여러분이 이제 궁을 영부 메커니즘이 돌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래에 여기가 물이 있죠. 여기 감개라고 해서 여기서 물이 아래쪽에 있다고. 자, 그러면 위쪽에서 그 성령이 그 빛으로 내려오면은 이 감개 아래쪽으로 리게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 물을 끓여요. 여러분 몸 아래를 뭐냐면 물을 한마디로 이 바닷물이 여기가 일종의 바다 개념인데 여러분의 몸 아래쪽이 바다인데 여기에 이 위에서 이 도생 역성하면서 빛이 내려오면은 그것이 성령이 강림하는 거야. 그 빛이 내려오면은 그 빛이 내려온 빛이 물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태양이 아주 강하게 비추면은 그 열대지방에 그 물에 그 태양의 열이 들어가서 물이 끓어오르면 뭐가 일어나요? 태풍이 일어나요. 태풍.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보시면 되냐면 태풍의 기둥, 태풍의 눈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 뭐야? 그러니까 태풍의 눈을 보면은 상승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가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상승해 올라가는 기류, 이게 상승해 올라가는 기류잖아요. 이거 하강에 내려오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구조로 돼 있다. 똑같이 자연적 구조하고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 자체가 풍이에요. 야, 우리가 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게 풍이겠죠? 요게 풍이란 말이야. 자, 이게 올라가는 게 풍이야. 그래서 여기서 요게 요 뱀이 뭐냐면은 요게 소용돌이 치는 뱀이요. 요게. 또아리를 팬 뱀이라. 요거는 날개를 뜻해, 날개 양쪽에. 그래서 양쪽에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요게 바람이 밑에서부터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이게 태풍의 눈이란 말이에요. 폭풍의 눈, 태풍의 눈으로 올라가는 이게 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류는 뭐냐? 류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밑에 있는 바닷물이 끌어올라가지고 수증기가 돼가지고 대류 현상이 올라오는 수증기로 대류해가지고 어떻게 돼? 수증기로 대류해서 어디로 올라간다는 건 머리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래쪽에서 이 상승, 머리 위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풍류죠. 자, 풍류라고 하는 게 뭐다? 자, 이렇게 꼬여 올라가면 여기 여기 빛이 위에서 도생 역성하면서 들어오면 여러분이 물이 끌어올려. 그게 바로 주천화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몸이 중심으로 해서 회오리 치게 되는데 회오리 치면서 바람이 올라가듯이 바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때 밑에 있는 물을 끌고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승화강.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고 지금 빛이 내려왔잖아요. 빛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빛은 내려오고, 그렇죠.
물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은 수승화강. 수승화강이라 되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한자 뭐 찾느라고 시간만 벌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현상 자체가 수승화강이다 그런 얘기예요. 수승화강하는 현상이 뭐예요? 사실은 이 풍류에 의한 요 과정 자체가 수승화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울영부 메커니즘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궁울영부는 여러분 몸 안에서 일종의 태풍이 여러분의 몸의 그 중축을 따라가지고 태풍의 눈이 회전을 치면서 여러분의 몸의 아래쪽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위로 올리면서 어떻게 비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천둥과 이게 지금 우레라고 그랬죠. 우레가 치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바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가 그 진괴가 그러니까 자연적 현상으로 보면 우레가 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면서 그러니까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면서 물이 끌어올려가니까 물이 올라가서 수증기가 돼서 비가 내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그 태풍의 눈이 올라가면서 밑에서 물을 끓여서 끓인 물을 올려가지고 위에서 구름을 형성하는 거죠. 여기 위에다가 구름을 형성해서 비가 내린다. 그래서 수은인가 이게 괜히 수은이라는 게 우리가 수은체제우라고 하는 게 괜히 수은체제우가 아니고 우리가 왜 수은이라고 할 때 수은이라는 말을 왜 수은체제우 할 때 왜 자기 호를 왜 수은이라고 했을까? 이 수은이라는 말은 뭐냐? 물을 끓여서 증기로 해서 구름으로 올려가지고 그 구름 속에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은체제우다 그래서 최수은 선생 할 때 최수은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수은이라는 말은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풍류해가지고, 한마디로 풍류현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태풍의 눈으로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상승기류로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다가 구름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구름 속에서 요걸 몸을 형성해가지고, 요렇게 태어나는 이치로, 자연적으로는 이런 이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풍류예요. 그러니까 풍류라고 하는 게 그 산에 가가지고 활 쏘고 이렇게 그 호연지기 기르고 이쁜 여자들 만나가지고 놀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풍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헛소리들이고 그게 풍류가 아니고 풍류는 선도야, 선도. 여기 최치원 선생이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풍류도라고 자기 얘기할 때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풍류도를 표현하면서 지금 최치원 선생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풍류라고 하는 것은 유불선 3도를 여기다 설명하셨잖아요. 나라에 현묘한도가 있는데 이걸 풍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불선을 합하는 도다. 그래서 접하군생하는 도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뭐냐면 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사를 봐라. 그러니까 신선이 되어온 그 이치, 그 계보를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 신선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불선 합일 사상이 풍류도인데 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풍류도가 사실은 궁울영부도라고 하는 거지. 궁울영부. 이 과정 자체가 지금 풍류 자체가 궁울영부인 거죠. 그러니까 풍류도가 궁울영부야. 자, 그러니까 요 산은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의 나무가 되어 올라가면서 일종의 그 나무가 자라는 거는 그 나무에 자라는 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자연적 현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 물이 아래쪽에서 올려가지고 위로 끌어올려서 태풍의 눈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수승화강 시키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뇌성병력이 일어나면서 그 바람이 불면서 그것이 비가 내리는,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리는 상으로 이걸 또 표현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내풍 운행 우시한다. 이것을 우리가 주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풍 운행 우시한다. 이렇게 내풍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구름이 운행해서 비가 내린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수은 선생이 왜 자신의 그 호를 수은이라고 한 거냐. 이 풍류 메커니즘으로, 궁을영부 메커니즘으로 자연적 이치로 볼 때는 여기가 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 요게. 물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위로 끌어올려진 물을 자궁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태초의 연못이 되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요게 한마디로 일종의 용담. 그러니까 용담이 뭐예요? 여기가 용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용담 유사할 때 그 용담이라고 하는 최순 선생의 용담은 머리에 형성이 되는, 머리에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쪽에, 여기 목구멍으로부터 이 머리 쪽에 용담이 형성이,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서 올라온 거야?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가지고 구름을 형성해서 비가 돼서 내리게 한 그 물을 가지고 물 속에서 이 수은 선생이 어때? 구름과 물 속에서 이게 형성이 돼서 몸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수은의 본래, 최수은의 수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선도적 개념이고 풍류도, 이게 자체가 이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홍익인간 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도 더 홍익인간과 관련돼 있어. 우리가 홍익인간 할 때, 홍익이라고 할 때, 잘 보세요. 홍익이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우리 한민족 사상이 홍익사상이야, 홍익사상. 홍익인간 시킨다 해도 홍익인간이 뭐냐? 이치로 똑같이 보시면 돼. 자, 홍이라고 하는 건 궁자잖아요, 궁. 뱀이잖아요. 요거는 뭐야? 매산이란 말이야, 산. 이 홍이라는 이 한자 자체가 뭐야? 넓을 홍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홍이라는 게, 이 산이잖아요, 산. 에덴 동산의 산이라, 이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몸이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이걸 뜻하는 거예요, 삼각형. 그렇죠. 여기에 용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용뱀이. 요것도 요거고 요 존재도 지금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삼각형이니까 천지에는 얘는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요게 감싸고 있지. 요게 홍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에서는 요게 홍이죠. 그렇죠. 요게 홍이란 말이야. 자,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되냐면은 이게 홍이고, 익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익이라고 하는 것은 풍내익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는 42번째 개에 풍내익이라고 돼서, 그럼 풍내익이 뭐냐면은 여기 좀 전에 봤잖아요. 풍과 뇌가 뭐였어요? 진계와 송계가 풍내익이죠. 그때 풍내익 할 때, 그러면은 여기 진계와 송계 할 때 여기서 보면은 요게 진계란 말이에요. 요게 진계. 이게 뇌고 이게 풍이야. 그래서 풍, 뇌, 익. 우리가 그 주역의 64개 중에 42번째 풍내익의 익을 이게 이익이 뭐야? 풍내익이야, 풍내익.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홍익인간 한다는 것도 결국 사람에게 그 풍류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 하는 거는 그 홍익인간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맨날 우리 한민족 사상은 홍익인간 한다, 홍익인간이라고 맨날 얘기하지만은 정작 홍익인간이 뭔지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했지만은 또 자꾸 까먹으니까. 홍익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홍익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궁을 영부 풍류도를 작동시켜가지고 뭐를 한다는, 작동시켜서 그 사람을 뭐로 만들어져? 신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 시켜준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이 세상을 홍익인간 하라고 우리가 배달신시의 단군 신화에서 홍익인간 하기 위해서 환웅이 내려왔다고 할 때, 환웅이 홍익인간하러 내려오는 건 뭐야? 환웅이 내려오는 그 홍익인간은 뭐야? 사람들을 신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홍익인간, 하는 것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뜻이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이라는 자기 본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구현한 실체로서 육화시켜서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부처다, 미륵불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신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 홍익인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신선으로 만들어주고, 그리스도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부처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진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의미에서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가 다 연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풍이라고 하는 게 뭐야? 풍산이라고 하는, 풍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다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희를 뭐라 그러냐면 복희를 다른 말로 풍신대, 인류 최초에서 풍신대 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존재를 풍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가 뭐다? 이가 요 안에 있는 존재가 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알 속에 있는 존재 이 풍이란 말이에요. 풍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배달신시 그 철학에서 카발라, 동양역학, 그 다음에 이 풍류도 그 궁울령부 사상, 최수은의 그 궁울령부 메커니즘,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다 똑같은 거를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자꾸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건데, 그 풍류도라고 하는 것도 궁울령부를 돌리는 거고, 궁울령부가 성리학이고, 궁울령부가 기독교야. 궁울령부가 불교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궁울령부가 용어비결이요. 그러니까 궁울령부 하는 게 용어비결이고 궁울령부 메커니즘을 설명한 게 바로 천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울령부라고 하는 건 이 천부경의 천부, 이 천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부가 사람 속에서 작동할 때 영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천부경의 천부라는 말이 있고 궁울영부에 영부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천부가 하나는 영부인데 영은 뭐야? 제가 하늘의 신이 간직하고 있는 게 천부요. 근데 그것이 영으로 내려와 사람 속의 몸속으로 영으로 내려와서 작동할 때는 뭐예요? 그 천부가 사람 속에서 작동할 때를 영부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천부경은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주 자연의 변화 원리를 담고 있지만은 동시에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 변화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그때의 부는 영부로 작동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 몸속에 영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천부는 사람 몸속에서 영부로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게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치원 선생이 천부경을 발견하고 천부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 현묘한 도가 내려와서 풍류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연구를 해서 풍류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천부경 사상이나 이런 걸 다 해석하고 연구해서 우리 한민족 사상은 풍류도다. 풍류도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천부경 안에 풍류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풍류도가 뭐야? 궁울영부야, 궁울영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치원 선생 25대 손 동학 최순 선생에 이르러서 이것이 동학으로 드러나면서 이것이 궁울영부 메커니즘으로 이것이 구체화돼 가지고 이렇게 사실 동학농민혁명이 뭐 하는 거예요? 홍익인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원래 이게 최순 선생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포독문을 쓴 거예요? 포독한다는 건 뭐예요? 홍익인간 하려고 포독하는 거죠. 홍익인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최순 선생께서 동학을 펼치신 건 홍익인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시작을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다 이 사상이 다 어디서 나온 거? 배달신시로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카발라라든가 또는 우리의 동양역학이 사실 이 배달신시에서 좀 더 구체화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런 연원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셔야지 이런 총체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한민족 사상에 대한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이렇게 리드해 나갈 때 이런 사상에 기초해가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제 주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